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순간을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오늘 밤은 강가에 앉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물고기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낚고 있었지요. 미끼 없는 고든 낚싯바늘을 들이우고 그저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말이죠. 이제 눈을 감고 위수 강가에 앉아 있는 그 노인의 곁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 소리가 당신의 조급함과 불안을 씻어내줍니다. 오늘 밤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숨을 쉬며 깊은 잠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화설, 은나라 말년에 동해 허주 땅에 한 명의 어진 선비 현사가 있으니 성은 강이요, 이름은 상이요, 자는 자아라. 별호는 태공이라. 일찍이 큰 도량이 있어 산중에 거처하며 학업에 힘쓰더니 한 도인이 와서 자아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곤륜산 옥허동 원시천존이라. 네가 나와 숙생의 연분이 있으니 나의 제자가 되어 도를 배움이 어떠하냐. 자아가 제 2번 절함하고 말하기를 이는 또한 소생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천존이 입으로 기운을 토하여 한때의 구름을 일으켜 강상을 태워 순식간에 옥허동에 이르니 자아가 살펴봄에 경궁다운 궁궐의 장대함이 인간 세상에서 보던 바가 아니더라. 자아가 이에 머물러 현묘한 도학을 닦으니 경천위지 하늘을 바치고 땅을 다스림의 술법과 재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함의 책략을 통달하였더라. 하루는 천존이 팔보운 광자 위에 앉아 백학동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 사숙 강상을 부르라. 백학동자가 도원에 나아가 자아를 청하여 말하기를 사부께서 부르시더이다. 자아가 연못가에 있다가 보던 앞 스승 앞에 이르러 엎드려 절하니 천존이 말하기를 곤륜산에 올라온 지 몇 해가 되었느냐. 자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자가 32에 올라와 이제 72이 되었나이다. 천존이 말하기를 네가 40년 공부의 때를 만났도다. 이제 은왕이 무도하여 그 기운과 운수가 다하고 주나라가 장차 흥하리니 너는 산에 내려가서 주나라를 도와 도탄에 든 창생을 구하고 몸이 장수가 되어 인간의 부귀를 받으라. 자아가 고하여 말하기를 제자는 속세의 부귀의 뜻이 없고 다만 대도를 닦기를 원하나이다. 천존이 말하기를 내 명순과 이와 같으니 어기지 말고 바삐 하산하라. 하니 자아가 미련이 있어 떠나지 아니하거늘 남극선홍이 말하기를 자아야 기회를 만나기 어렵고 때를 가히 잃지 못할지라. 하물며 천수가 이미 정해졌으니 도망하기 어렵도다. 이제 비록 산에 내려가나 훗날 공을 이루고 나면 자연히 산으로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 하니 자아가 마지못하여 행장을 수습하여 천존께 하직하고 도우 친구들과 이별하고 옥허동을 떠나 산에 내려와 생각하되 내 본래 형제와 처자식이 없으니 장차 어디로 가리오. 숲을 잃은 새가 한 가지 깃들일 곳이 없는 것 같도다. 하고 주저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내 결의 형제 한 사람인 송이인을 찾아 의탁하리라 하고 토둔법 땅을 축지하는 도수를 행하여 조가성 남문 밖 삼모리 송가장을에 이르니 문 앞에 푸른 버들이 드리웠거늘 자아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풍광은 예전과 같으나 인사는 예전 같지 못하도다 하고 나아가 문을 두드리니 송이인이 나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현재야 40년을 소식이 없더니 그 사이 어디가 있었느냐. 자아가 곤륜산에 있던 전말을 고하니 이인이 손을 잡고 후당에 들어가 종일토록 술을 먹다가 말하기를 현재가 도수를 배웠으니 성현의 일을 가히 알지라. 사람의 죄 중에 무후 자손이 없음함이 가장 큰지라. 현재가 나이 많도록 장가를 들지 취처 못하였으니 내 현재를 위하여 중매하리라. 자아가 말하기를 내 나이 70여 세라 어찌 장가들 의사를 두리요. 이인이 말하기를 그대 나이 많으나 자식이 없으면 강씨 후사를 어찌하려 하느냐. 자아가 손을 흔들어 말하기를 이 일은 나중에 의논하사이다 하고 두 사람이 늦도록 술을 먹고 자더니 이튿날 이인이 마가장에 가서 마원외를 보고 말하기를 소질 조카뻘 되는 사람이 영의 따님을 위하여 중매하러 왔노라. 하니 마원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냐. 이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동해 허주 사람이니 성은 강이요 이름은 상이요 자는 자아니 소질과 동갑이고 당세의 인걸이니이다.
원회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현진 조카의 말에 그름이 있으리요 속히 성내케 하리라. 하니 이인이 백금 40냥을 예물로 하고 돌아와 자아를 데리고 말하기를 내 현재를 위하여 정혼하고 왔노라. 자아가 말하기를 네 집 여자뇨? 이인이 말하기를 나의 척숙 마홍의 딸이라. 재물과 미모를 겸전하기로 현재를 위함이니 속히 좋은 날 양신을 택하여 가연을 맺으라. 자아가 살해하고 택일하여 성치혼인하니 이때 마씨 나이 18세더라. 자아가 마씨에게 장가든 후 매양 곤륜산에서 대도를 못 이룸을 하나여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마씨가 말하기를 낭군자은 무슨 근심을 하시느뇨? 자아가 말하기를 내 송형의 집에 있어 한갓 의식만 허비함을 즐겨 아니하노라. 마씨가 말하기를 무슨 장사나 하여 보소서. 자아가 말하기를 내 본래 아무것도 모르되 산에 있을 제 다만 대광줄이 엮기를 배웠노라. 마씨가 말하기를 내 들으니 집신을 삼아도 한 달에 수십 냥씩 번다 하니 이제 대광주리를 만들면 매달 백금은 얻을 것이니 뒷동산에 대를 베어 광주리를 엮어서 서울 가서 파소서. 자아가 광주리를 엮어지고 서울 성내에 들어가 종일 돌아다녀도 한 개도 못 팔고 날이 저물매 집에 돌아와 마시더러 말하기를 내 집에 한가히 있음을 무의 좋지 않게 여겨 광주리를 엮어다가 팔라 하나 종일 돌아다니되 한 개도 팔지 못하고 배고프고 어깨와 허리 아파 못 다니겠도다 하고 광주리를 땅에 집어 던지니 마씨가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마다 자요로 쓰마는 그릇이거늘 잘 다니며 팔지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 화를 내느냐 청원하느냐 하고 서로 다투니 이인이 듣고 바삐 나와 묻기를 알지 못하겠구나 무슨 일로 부부가 다투느냐. 자아가 광주리를 팔러 다니던 일을 고하니 이인이 말하기를 그대 부부의 식구 수 30인이라도 내 살릴 것이니 다투지 말라. 하니 마씨가 말하기를 백백 말씀이 좋은 뜻이나 후일 우리 부채 손을 묶고 굶어 죽을까 하나이다. 이인이 말하기를 제수씨야 이 무슨 말인고 내 집에 메밀이 많이 있으니 명일부터 면을 만들어 팔면 광주리에서 나으리라 하고 자아를 이끌고 후당에 가서 술을 부어 권하더라. 이튿날 자아가 면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들어가 사대문 안으로 두루 다니되 한 사람도 묻지 아니하거늘 도로 남문으로 나오니 해는 저물고 어깨와 허리 아파 면을 내려놓고 쉬더니 이때 동남 제후를 정벌한 무성왕 황비호가 군사를 조련하고 오니 군사가 다 곤핍한 중 면을 보고 자아를 데리고 말하기를 우리 저물도록 승전하고 돌아오매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이 심하니 한 그릇씩 먹으리라. 하거늘 자아가 저들의 배고파함을 보고 마지못하여 면을 주더니 문득 하늘로 광풍이 일어나 티끌이 자욱하거늘 자아가 말하기를 음식에 먼지가 드니 그대들은 그만 먹고 가라. 하니 그놈들이 성을 내어 면 그릇을 뒤집으니 자아의 온몸에 면이 덮였더라. 자아가 저놈들의 성냄을 두려워하여 겨우 그릇을 거두어 메고 돌아오니 마씨가 마중 나와 묻기를 오늘은 이익을 얼마나 하니 있고? 자아가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로 하여금 내 헛수고만 하였노라. 마씨가 말하기를 면 팔기는 쉽거늘 이익을 잘못 내고 도리어 나를 꾸짖느냐? 자아가 말하기를 내 성내에 종일 다니되 한 그릇도 팔지 못하고 오다가 습진하더던 탓 군사에게 다 잃고 또 광풍을 만나 다 불려갔으니 도무지 다 내 천인의 알소한 일이라. 마씨가 이 말을 듣고 발연대놈하여 달려들어 자아의 뺨을 갈기며 말하기를 내 장사를 잘못하고 도리어 나를 원망하느냐. 밥주머니 송백백이 준 밥만 축내는 거를 천하도인이라 하여 나의 평생을 그르게 하도다. 자아가 대노하여 말하기를 천한 계집이 어찌 감히 장부를 능욕하느냐. 다투고 두 사람이 어우러져 한 뭉치되어 구르거늘 송이인과 그처 손부인이 나와 말려 말하기를 이 무슨 일로 이다지 싸우느냐. 자아가 노한 사단을 진고 다 말하마니 이인이 그 면을 팔라도 값이 많지 아니하니 싸우지 말고 술이나 먹자 하고 자아의 손을 이끌고 후당에 들어가서 술을 권하니 이인이 즉시 성중에 들어가 집을 정하고 자아를 청하여 복술로 이름을 명관이라 하니 과연 무사람이 와 기륭을 묻는데 전후사를 신통히 마치더라. 하루는 한 초부가 나무를 지고 묻되 선생이 영험하시다 하니 내 이 나무를 지고 어디가 팔면 잘 팔리오. 자아가 이윽히 보다가 이르되
오늘 그대의 식복이 있으니 여차 한 곳을 가면 길가에 버드나무 아래 노인이 섰다가 나무를 사자하여 데리고 가면 술과 밥을 배불리 먹고 중한 가격을 받으리라 하니 좌우가 다 헛되이. 여기고 초부 또한 믿지 아니하고 나무를 지고 차차 가더니 문득 버드나무 아래 과연한 노인이 있어 불러 말하기를 전함 묻히고 가는 사람은 이리와 팔라 하거늘 초부가 나아가니 노인이 말하기를 내 나무를 사려 하고 이곳에서 기다리되 살만한 나무가 없기로도 로가려 하더니 그대를 만났으니 어찌 값을 따지리. 온 내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집에 돌아와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 늘 초부가 나무를 놓고 앉아서기. 다리더니 이윽고 한 동자가 술과 음식을 내어 다가주며 말하기를 우리 원외가 그대더러 이 술과 음식을 먹고 기다리라 하더이다. 하거늘 초부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강 선생은 과연 신인이로다 하고 술과 밥을 포식하고 앉았더니 이윽고 노인이 나와 돈을 주며 말하기를 값이 비록 적으나 팔고 가라. 하거늘 돈을 받아보니 극진한 중가. 노인에게 살해하고 바로 자아에게로 오니 자아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 점이 어떠하뇨. 초부가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선생은 신이라 원컨대 제자가 되어 높은 도수를 배우고 싶나이다 하고 나무 판돈을 드리거늘 자아가 받지 아니하니 이로 말미암아 거룩한 소문을 듣고 원근 사람들이 각기 문을 찾고 와신수를 묻거늘 자아가 아니 마침이 없음에 사람이 구름 모이듯 하여 반년 만에 돈이 30만 냥에 이른지라. 이인 부처와 마씨가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신인이라 우리가 어찌 미치리오 하더라. 이때 헌엄묘 지키던 옥석비파요 정이은 왕궁 중의를 탐지하고 오다가 남문 안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자아에게 신수를 묻거늘 몸을 변하여 젊은 여자가 되어 자아의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선생은 나의 신수를 전복하여 주소서. 자아가 살펴보니 용모석임이 일정 요괴라네요. 괴를 없애 사람의 해를 덜리라 하고 그 여자 더러 말하기를 그 대신 수도 보려니와 먼저 송금을 보자 비파가 그 개교를 모르고 한 손을 내밀거 늘 자아가 그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 어찌 나를 속이려 하느냐. 비파가 그 개교에 빠 진 줄 알고 겁내어 말하기를 나는 젊은 여자 거늘 선생이 어찌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느뇨. 좌우에 있던 죄인이 이르되 강 선생은 나이 많은 어른이라 어찌 젊은 여자를 희롱하느뇨. 자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러 말 말라. 내 어찌 예의를 모르고 무례하리요. 네이요 괴를 죽여 만민의 후환을 떨려 하노라. 중인이 일시에 소리하여 말하기를 이 여자가 분명 사람이라 선생이 어찌 요괴라 한 여자가 생각하되 이요 괴를 살려보내면 후환이 되리니 죽여 애리라 하고 벼루돌을 집어요. 괴대꼴을 치니 피 솟아나며 죽으니 자아가 헤아리되이요. 괴 거짓 죽었으니 놓으면 반드시 달아나리라 하고요. 괴의 손을 잡고 중인을 대하며 말하기를 제공등은 들레지 말고 내요 괴 처치함을 보라. 하나 중인이 소리하여 말하기를 강 선생이 미색을 탐하여 젊은 여자를 죽였다 하니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모였더라마. 침 승상 비간이 지나 매제인이 이연유를 승상께 고하니 승상이 대로하여 살인자를 잡아오라 하여 묻기를 내 무슨 연고로 사람을 죽인다. 자아가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분명 요괴인 고로 죽여 세상 사람의 화를 면하고 자함이 니이다. 승상이 말하기를 내 이미 죽였으면 시체를 놓지 아니하니 어쩐 뜻이뇨.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천년 묵은 요정이라 아주 죽음이 아니라 거짓 죽음이 매놓으면 변하여 달아날 것이요. 또 법사로 가더라도 증언을 하겠기로 놓지 않나. 이다 승상이 자아의 허낭한 용체와 언어의 유리함을 듣고 심중에 의욕하여 죄인을 분부하되 죄인을 오문으로 대령하라. 천작계 아래 어처 결하리라 하고 오문에 들어가 조회를 청하니 주가 들어오라 하거늘 승상이 적성루 앞에 나아가 주에게 아뢰 대신 이 남문으로 들어오옵더니 늙은 매복하는 술사가 젊은 여자를 죽였다 하옵기로 신이 사사로 이다스리지 못하여 아뢰나. 이다주가 미처 대답하지 아니하여서 달기가 아뢰어 말하기를 승상주 언을 들으니 가히 죽은 사람의 근본을 알아 국법을 밝힐 것이니 이다주 가말하기를 어처이 말이 옳다 하고 즉시 살인한 사람을 부른 대자아가 한 손으로 요 괴주검을 잡고 적성루에 이르려고 두 배 알하거늘 주가 말하기를 내 성이 무엇이 요 자아가 아뢰되 성이 강이 없고 근본동의 허주 땅에 살옵다가 일찍 세상을 하직하옵고 상간의 도인을 쫓아 음양복수를 배웠기로 남문 안에서 백성의 신수를 전복하옵더니 문득 한 계집이 와 신수를 보아달라 하옵기에 신이 본즉 사람은 아니요 정령 한요 괴롭기로 세상 사람의 화를 덜고자 하와 벼루돌로 쳐 죽였나이다. 주가 말하기를 그 계집 얼굴이 분명한 사람이 어느렇지요 괴라 하느냐. 자아가 말하기를 신이요 괴 근본 형상을 보시게 하올 것이니 벌을 주시면 자연 그 본상이 나타나게 하리이다. 주가 좌우를 명하여 펄을 가져오거
늘 자아가요 괴의 옷을 벗기고 가슴에 부작을 붙여 컨 위에 놓고 불을 지르니 불꽃이 하늘에 자욱하되 그요 피육이 타지 아니하고 살빛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주가 자아 더러 말하기를 저 불꽃이 저리 성하되어 괴살이 타지 아니하니요 괴일시 분명하니네 수이 그 본상을 드러나게 하라. 자아가 소매로서 화주셋을 내어 불 속에 던져 화세를 도우니 그 구슬은 1월 전기로 나는 불이라요 괴 어찌면 하리요. 요 괴 일어나며 말하기를 내 나와 원수 없거 늘어찌 나를 불에 태워 죽이느뇨 하며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본상을 드러내니 한옥돌로 만든 비파이더라 주는 기뻐 하나 달기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하여 심중에 헤아리되 저 강상이 파의 본상을 알아내니 미구의 나를 해할지라 내 이놈을 벼슬을 높이 시키고 나중에 죽여 후환을 없이 하리라 하고 주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저 옥석 비파를 올려 첩을 주시면 세 줄을 얹어 곡조를 맞춰 폐하의 뜻을 즐겁게 하리이다 하고 또 강상을 봉작하여 그 공을 표하소서. 주가 점두하고 즉시 근시를 명하여 비파를 올려 달기를 주니 달기가 회생단을 먹여 제동녀를 삼으니라. 주가 강상을 하태우를 봉하고 사천감을 하시니 강상이 천은을 숙사하 고송이인의 집에 돌아와 이인과 마씨로 더불어 즐기고 다시 도성으로 오니라. 차설 한편 달기 가옥 썩비파 원수 갚기를 생각하고 주왕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궁중이 적막하니 녹대를 지어요. 지연을 배설하고 상계성관과 선녀를 내려오게 하여 가무와 풍류로 즐기소서. 주왕이 말하기를 누가 이 역사를 할꼬 하니 달기가 말하기를 강상이 제주능하니 이 사람을 시키소서. 주왕이 즉시 강상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선관 선녀를 보고자 하여 녹대를 지으려 하니 경은 수고를 아끼지 말고 역사하라 하고 화상돌 내어 보이거늘. 자아가 보니 높이가 49척이요 기둥은 다산 호마노 요벽은 다옥석이라 짓기를 다하면 국고를 허비하고 백성을 괴롭힐지라. 자아가 아뢰어 말하기를 이 공사를 하려면 35년이 걸려도 다 못할 것이요 이는 천하 만민의 고혈을 짜는 것이니 엎드려봐 라건대 패하는 거 두소서. 주왕이 듣고 대노하여 말하기를 내어 망한 말로 백성을 혹하게 하느냐 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포락형 구리기둥을 달궈 죽이는 형벌으로 죽이라 하니 자아가 급히 몸을 피하여 구룡교 아래로 몸을 던지거 늘 주왕이 보고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의심치 아니하더라. 자아가 물속으로 수둔법을 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마씨가 묻기를 오늘은 어찌 일찍 오시니 이까 자아가 말하기를 강상이 벼슬을 하직하고 왔노라. 주왕이 무도하여 녹대를 지어 백성을 괴롭히려 하기에 내가 간하다가 죽을 뻔하고도 망하여 왔으니 우리는 서기 땅으로 가서 때를 기다리. 마씨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벼슬을 하라 할제는 아니하고 이제 벼슬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려 하느냐. 나는 싫으니 너 혼자 가라. 자아가 말하기를 오늘 비록 공궁하나 후일부 기가 으뜸일 것이니 부디 함께 가자. 마씨가 듣지 않고 이혼서를 달라 하니 자아가 마지못하여 글을 써주니 마씨가 받아가지고 가니 라자아가 홀로 행장을 수습하여서 기로 갈세임 동관에 이르니 백성 수 100명이 길에 누워 읊고 있거 늘 자아가 물으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숭후호가 녹대를 짓는다 하고 우리를 잡아 역사를 시키니 견디지 못하여도 망하여 가려 하나 관문이 막혀갈 길이 없어 죽기를 기다리나이다. 자아가 불쌍히 여겨도 술을 부려 흙을 쥐어 허공에 뿌리니 한때 구름이 일어나 백성을 다 태워서 기 땅에 내리게 하니라. 차설 자아가 마씨와 작별하고 서기 땅으로 가서 남문 밖 30올이 되는 곳에 이르니 이름은 반개라. 산천이 기이하고 풍광이 좋은지라 자아가 그곳에 초당을 짓고 스스로 호를 비웅이라 하고 매일 위수가에 앉아 낚시를 들이우니 낚시 바늘이 곧고 미끼가 없더라. 하루는 한 나무꾼이 있으니 성은 무요 이름은 길이라. 자아를 보고 묻기를 노인은 어찌 굽은 낚시를 아니 쓰고 곧은 낚시를 쓰시나이까? 자아가 말하기를 나는 굽은 것으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요 곧은 것으로 사람을 낚으려 함이로라. 너는 오늘 성내에 들어가면 사람을 쳐 죽일 애군이 있으니 부디 사람과 싸우지 말라. 무길이 웃고 믿지 아니하여 성중에 들어가 땔감을 팔 때 가격을 다투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이니 관원에게 잡혀 문학에게 나아가니 문왕이 옥에 가두라 하니라. 무길이 슬피 통곡하니 문왕이 묻기를 내 어찌 우느냐. 무길이 대답하되 집에 70노모가 계신데 봉양할 사람이 없어 우나이다. 문왕이 어진 마음으로 놓아주며 내 집에 돌아가 모친께 하직하고 오라 하니 무길이 돌아와 모친과 통곡하더라. 무길이 문득 강 선생의 말이 생각나 급히 찾아가 살려달라 비니 자아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효성이 지극하니 살려주리라 하고
집 뒤에 구덩이를 파고 밤에 그 속에 누워 어머니로 하여금 불을 켜고 밥을 지어 부르면 액을 면하리라 하니 무길이 그대로 하였더라. 문왕이 궤를 풀어봄에 무길의 명수가 죽은 것으로 나오니 다시 찾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문왕이 밤에 꿈을 꾸니 한 맹수가 날개 돋쳐 침실로 들어오거늘 잠을 깨어 신하 사내생에게 물으니 이는 비웅 나르는 고민이 옛날 탕왕이 이윤을 얻을 징조와 같으니 반드시 어진 인재를 얻을 징조로소이다. 문왕이 기뻐하여 위수가로 사냥을 나갔다가 무길을 다시 만남에 무길이 죽지 않은 연유를 강선생의 도술이라고 하니 문왕이 기이 여겨 위수가로 찾아가 자아를 보니 백발 노인이 낚시를 들이우고 앉았으되 풍채가 비범하더라. 문왕이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 모시기를 청하니 자아가 수레에 올라 함께 도성으로 돌아오니라. 이에 문왕이 자아를 태사로 삼고 호를 태공망이라 하더라. 각설편 서궁 귀비 황씨 낭낭은 무성왕 황비호의 누이요 무성왕의 아내 가씨는 요조숙녀라. 정월 초하루 명절을 당하여 가씨가 예법에 따라 궁중에 들어가 시누이 황비앙를 뵙고 문안하니 달기가 이를 알고 주왕을 깨어 말하기를 무성왕의 아내 가씨가 천하 절색이라 하니 폐하가 한번 보시어 무성왕의 노고를 위로하소서. 주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적성루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가씨를 청하니 황비가 가씨에게 일러 말하기를 국모가 부르니 아니 갈 수 없다 하여 함께 적성루에 오르니라. 주왕이 가씨의 미색을 보고 춘심이 동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며 가까이 하고자 하니 가씨가 정색하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첩의 지아비 황비호가 폐하를 위하여 동으로 치고 서로 정벌하여 공이 산과 같거늘 폐하가 임금의 예의를 버리고 신하의 아내를 욕보이려 하시나이까 하고 몸을 날려 적성루 아래로 떨어져 죽으니라. 황비가 이 광경을 보고 대노하여 달기의 머리채를 잡고 주왕을 꾸짖어 말하기를 이 홍군 어리석은 임금아 요망한 계집의 말을 듣고 충신의 아내를 죽였으니 사직이 위태롭도다. 하니 주왕이 대노하여 황비를 잡아 누각 아래로 던지니 또한 떨어져 죽으니라. 이때 무성왕이 부줌에 앉아 가씨를 기다리더니 시녀가 울며 와서 고하기를 마마와 황낭낭이 다 적성루에서 떨어져 죽었나이다. 비호가 이 말을 듣고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대성통곡하며 말하기를 주왕이 무도하여 죄 없는 내 아내와 누이를 죽였으니 내 어찌 가만히 있으리오. 즉시 가장, 황명, 주지, 용환, 오겸 등을 불러 의논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이제 은나라 운수가 다하였으니 현인 어진 사람이 있는 서기 문왕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함이 마땅하다 하더라. 비호가 이에 본봉과 가소를 거느리고 조가 도성을 떠나 오관 5개의 관문을 쳐 파하고 서기로 향하니 뒤쫓는 태사 문중의 군사를 물리치고 서기 땅에 이르니 태공이 미리 알고 마중 나와 위로하며 받아들이니 문왕이 기뻐하여 비호를 개국무성왕으로 봉하니 서기의 국력이 더욱 강해지더라. 각설진당 관총병 이정이 일찍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니 마지는 금타요, 둘째는 목타요, 셋째는 나탁이라. 나탁이 태을 진인의 제자가 되어도 술을 배우더니 하루는 스승이 불러 말하기를 내 사숙 강자아가 서기에서 위태하니 급히 내려가고 하라. 나탁이 풍화륜을 타고 창을 들고 서기로 향하니 라이때은 나라 장수 장계방이 풍림을 거느리고 서기를 치러와 싸움을 도두니 자아가 문왕에게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려 성문 밖으로 나가진을 치니 풍림이 말을 몰고 나와 외쳐 말하기를 반적 강상은 빨리 나와 항복하라. 자아가 크게 노하여 응전하려 하니 문득 공중에서 한 소년 장수가 내려와 소리쳐 말하기를 적장은 내 사숙을 범치 말라 하고 창을 들어 풍림을 찌르니 풍림이 입에서 검은 연기를 토하며 도망하고 나탁이 쫓아가 건콩권을 던져 풍림을 쳐 죽이고 자아 앞에 와 절하여 말하기를 소자는 이정의 아들 나탁이 오며 사부의 명을 받아 사숙을 도우러 왔나이다 하니 자아가 크게 기뻐하여 군중에 머물게 하니라. 그 후 문태사가 다시 삼상 관총병 등 구공을 명하여 서기를 치라 하니 등 구공이 딸 등 선옥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라. 선옥이 돌 던지는 재주가 있어서 기장수들이 많이 상하니 자아가 근심하더니 이때 곤륜상구류 손의 제자 토행손이 스승의 보배를 훔쳐 하산하여 등구공의 선봉이 되었더라. 토행손이 키는 작으나 땅속으로 다니는 재주가 있어 자아의 진중을 어지럽히니 자아가 양전을 보내 구류손을 청하여 토행손을 잡으니라. 자아가 토행손을 배려하니
구류손이 말려 말하기를 이 아이는 등 선옥과 인연이 있어 큰 공을 세울 것이니 용서하소서. 자아가 이에 토행손을 놓아주며 네가서 등 선옥을 사로잡아 공을 세우라 하니 토행손이 다시 등구공진에 가서 밤에 땅속으로 들어가 등선옥을 산채로 잡아오니 자아가 두 사람을 혼인시키고 등구공까지 항복받으니 서기의 위세가 더욱 떨치더라. 차설 승상이 무왕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이제 천씨가 이미 늘었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군사를 일으켜 조가를 쳐서 억조창생의 도탄을 건지소서. 무왕이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 임금을 침이 어찌 옳다 하리요. 자아가 말하기를 이는 임금을 침이 아니요 한지 아비를 침이라. 옛날 탕 왕도 걸왕을 쳤으니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마소서. 무왕이 마지못하여 자아를 대장으로 삼고 군사를 거느려 맹진에 이르니 800제후가 다 모인지라. 자아가 제후를 거느리고 목야에 진을 치니 주왕이 크게 놀라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대적하더라. 자아가 깃발을 휘두르며 북을 울리고 독전하니 은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주왕이 할 수 없이 조가성으로 달아나니라. 주왕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일찍 성현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 뉘우친들 무엇하리요 하고 적성루에 올라가 진주로 페롯을 입고 불을 지르고 그 속에 뛰어들어 죽으니 라이떼달기와 칠실과 비파세요 괴가 주왕의 패함을 보고 도망하여 가더니 문득 향풍이 진동하며 여와 낭낭이 길을 막고 꾸짖어 말하기를 내요. 괴들아 어디로 가느냐? 내 너희 더러 주왕을 도와 속히 망하게 하라 하였거. 는 어찌 백성을 해하고 충신을 죽여 악한 일을 하였느냐? 황건 역사를 명하여 세요. 괴를 잡아 자아의 진으로 보내니 자아가 남문 밖으로 끌어내어 세요. 괴 의목을 베어 장대에 매다니만 민이 통쾌하게 여기더라. 차설 자아가 무왕을 모셔 조가에 들어와 백성을 안돈하고 무왕이 천자의 위에 오르니 천하 제후가 다 좋아하더라. 무왕이 태공을 제나라 왕으로 봉하고 그 나머지 장수들도 각각 땅을 나눠 제후를 봉하니라. 태공이 제나라로 갈세금에 환양하니 위에가 찬란하여 길에 구경하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더라. 이때 옛 아네마씨가 태공이 제나라 왕이 되어온다는 말을 듣고 후에 막급하 여길가에 엎드려 울며 죄를 빌어 말하기를 첩이 유간 평범한 눈이라 태공을 몰라보고 구박하였으니 죄가 상 같으나 하룻밤 부부의 의를 생각하여 데려가 주소서 하니 태공이 하인을 명하여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 하여 마씨 앞에 쏟고 말하기를 내 이물을 그릇에 다시 담으면 내 너를 데려가리라. 마씨가 울며 말하기를 엎지른 물을 어찌 다시 담으리이까 하니 태공이 말하기를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지 못하고 한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잊지 못 하나니 너는 물러가라 하니 마씨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물러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태공이 제나라에 이르러 어진정사를 베푸니 국태민안하더라.